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위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영광을 보기 원했던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에서는 두 부류의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부류는 20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들, 이전 번역에는 헬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존재들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월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들은 출신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6월절 예배를 지키러 왔으니까 그 절기 예배 딱 제사 드리고 가면 될 건데,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들은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은 동일한 이유였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세속적인 영광을 주님을 통해 보기 원해서였을 거다.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다가가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말씀 바로 앞에 뜬금없이 이 빌립의 출생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뒤져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이 총 12번이 나와요. 12번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빌립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딱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1장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의 출생인지가 어딘지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나오고, 오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그의 출생 자체가, 또 그의 출생지가 비천한 곳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갈릴리, 촌동네 이런 뜻이잖아. 비천한 곳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출신이 비천한 자였는데 오늘 먼 외국에서 온 그리스인들에게 선생님, 옛날 번역으로 보면 주여라고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곧 빌립은, 혹은 그와 함께 했던 이 안드레는 이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또 하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절상된 것 같은 기분, 짜릿한 기분에 빠졌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영광을 보기 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반응을 이제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러나 그저 주님은 그리스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2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헛된 영광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지를 대번에 아셨을 거고, 또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무슨 충동을 받고 있는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내가 그 옆에서 그 영광을 내가 좀 같이 바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지.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그런 류의 영광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겠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미랄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영광과 미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영광은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박수를 받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죽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지. 사실 이 묘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잘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곧 예수님께서는 이 미라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보이고자 하신 진정한 영광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심지어 그 낮은 곳을 뚫고 한층 더 내려가셔서 죽음이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신을 추구하고 소위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진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진심의 방향이 어디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 나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만을 아름답게, 나만을 부유하게, 나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추구하는 세속적 영광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땅의 가치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큰 가치일 수가 없는 거지. 훨씬 더 큰 가치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영생과 세속의 생명 이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영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이런 가치 비교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그럼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그걸 발견해야지 그 가치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을 궁금해하고 그분을 깨달으려 하고 26절 말씀과 같이 그분을 따르려 하고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려는 자만이 알 수 있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중반에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뭐요? 영광이죠. 그렇죠? 아까 그리스인들이나 제자들이 말하는 그 영광 아닌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정한 영광,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소유하는 영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